아버지, 요즘 시기가 추수하는 기쁨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논과 밭에 과수원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 그것이 거두어 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열매로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버지 앞에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연습하실 때 살짝 들었는데 이 정도의 코러스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연습하신 것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은 없고요. 예배 후에 가시는 길에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달력하고 그리고 찬미가 이제 감사절 선물을 개인에게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엽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색칠도 할 수 있는 그런 엽서라서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어디서 썼냐면 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하기 5년 전쯤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그리스도가 36번이 나와요. 36절이나 나온다는 얘기는 바울 입장에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단어는 20번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6번이 나와요. 그 얘기는 바울 입장에서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승천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걸 이루신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과정들을 아주 자세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이죠. 오셔서 많은 사람들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렸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위인전기에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장 1절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원래는
사도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행한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빌립보서나 이제 로마서나 디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목배임 당하기 한 10년 전 그 안쪽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복음에 완전히 순종된 자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목사들이겠죠. 사역자들이고, 그다음 집사들, 또 교회 내에서 세부적으로 일을 맡아 하는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면,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 전체, 사역자든 성도든 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을 던지는,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 가치가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가치. 여러분, 돈이 중요하면, 돈이 나의 중심 가치이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로 내 삶이 흘러가요. 그죠? 만약에 내가 유명해지는 게 내 중심 가치다. 요즘은 이제 유튜버나 뭐 SNS를 통해서나 또 이렇게 자기를 유명해지게 하는 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중심 가치는 뭐냐?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한 발을 뛰었고 내일 눈을 뜨면 또 한 발을 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10년을 갈 수 없어요. 모두가 한 걸음씩 가요. 그런데 방향이 다 달라요. 모두가 한 걸음씩 가는데 정말 사람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양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소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의 중심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서부터 걸려요. 왜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중심 가치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중심 가치가 여전히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과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특송하신 것 중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중심 가치가 교회가 커지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에 모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핵심 가치, 중심 가치가 그리스도여서 한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기관들이 막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같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요. 우리는 육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진짜 참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시골이든 도시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중심 가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가 발견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한 문장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거가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중심 가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안에 같이 넣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뭐의 종로를 탄다? 죄의 종로를 탄다. 죽는 게 두려워서. 이 죽는다는 것이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나의 중심 가치가 돈이라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게 나의 중심 가치라면 내가 이 유명한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또 특히 많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공황장애도 오고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죽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사는 게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는 것, 죽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꺼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에게서
죽는 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한 5년쯤 있다가 진짜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럼 바울은 자기 죽음을 예견하죠. 지금도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언제쯤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아마 순교를 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텐데, 바울이 죽는 죽음은 무엇일까? 바울에게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죽음이 이해되어져야만 우리의 죽음이 해결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살아야 될 것이냐 죽어야 될 것이냐, 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살아야 될 것이냐 죽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의 죽음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내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영영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나의 모든 인연들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무나 차원이 다른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빌립보서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왜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해해야만 이 표현이 나와요. 그냥 막연히 천국에 있어, 우리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이루신 게 무엇이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 이게 이해돼야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는 어떤 거냐? 인간이 신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쉽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원래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천국에 인간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천국에 데려올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니네 죄를 해결하면 되잖아. 너희가 죄 때문에 나의 나라로 올 수 없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자,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신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묻었죠. 무덤에 묻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사망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해결됐어요.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아니,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이해가 되면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에요? 신의 나라에서 신과 함께 신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땅에 정말 미련이 없어. 나는 빨리 죽어서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또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성공하셨잖아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은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고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울과 동일해야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에게서의 죽음은, 지난주에 제가 군부대를 갔었어요. 자, 군부대 청년들이 생전 교회를 안 다녀보고 온 아이들이 97, 8%예요. 그래서 찬송을 제가 앞에서 부르면 저 혼자 독창해요. 아이들이 아무도 안 불러요. 그냥 제가 잘 부르나 못 부르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군부대 갈 때는 우리 청년들 다 같이 가야 되겠다고 거기 담당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인생 힘들지. 인생 2회차가 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인생 2회차를 준비하셨다. 여러분에게 인생 2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서 맨날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진짜
진짜 속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저도 사실 그럴 때 너무 많거든요. 야, 진짜 오늘 딱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럼 뭐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교회고 가정이고 막.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쁘게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많은 성경을 통한 조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바울에게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의 삶이란, 지금 바울은 내 몸에서 중심 가치가, 내 생에서, 내 삶에서 중심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원래는 죽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죽는 게 좋아. 그런데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이 또 내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야. 그러니까 열매는 또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뭘 택해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소개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이제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아마 풀려날 거야. 풀려나면 너희에게 갈 건데 너희랑 함께 거하게 될 텐데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서 맺는 열매의 내용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 그것을 이제 2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희 기쁨이,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너희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 가치가 되는 것,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그래서 타인이 바울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그 다음에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갑자기 로또가 됐는데 그 로또
1등이 한 20억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는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기쁨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함께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라는 게 과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말은 과거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어떤 이런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과거라는 게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 테두리 안에서 부모에게서 또는 형제에게서 또는 내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사건이나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말투가 있고, 그래서 상처 때문에 생기는 자기 방어가 있고 자기 변호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면 그것들을 끊어내게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서 연결된 끈은 여러분들을, 그 끈이 코에도 걸리고 귀에도 걸리고 때로는 뺨에도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과거로 계속 끌어가요. 예전에 이랬었잖아. 저 사람이 예전에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부부 사이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오늘 말실수 한번 했는데 오늘 말실수한 게 30년 결혼 생활 레파토리가 다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한마디 했는데 20년 동안 엄마한테 겪었던 게 다 나오죠.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다 과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늘 힘들어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고난도 있지만, 근데 사실 외부적인 고난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겪어내야 되는 고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고난은 나밖엔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이 내 내면에 있는 과거와 연결된 끈, 이거는 살수록 그 고난이 깊어집니다.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갈등을 오늘 사건으로 단독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서운한 말을 했어. 그럼 그 서운한 말에 대해서 그것만큼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빨리 풀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식 날 어떻게 했고, 또 뭐 집들이 때 어떻게 했고, 시어머니 아버지 오셨을 때 어떻게 했고, 나 첫애 낳았을 때 어떻게 했고, 둘째 낳았을 때 어떻게 했고, 셋째 낳았을 때 어떻게 했고, 이게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사실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제 안에도 과거에서 지금 현재의 저에게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끈들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낚싯줄 같이 낚시 바늘에 묶여서 우리 어딘가를 이렇게 아주 아프게 박혀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다. 근데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원이 바뀌었다. 세상과 끊어지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곳을 떠나서 신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삶은 무엇이냐? 삶은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걸 위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여기에도 온갖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쓰임은 좀 달라요. 저라는 사람이 목회자로 여기 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다르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를 뿐이죠. 저는 저로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처절한 고민, 열매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이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쭉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말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기간이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그것이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2장을 쭉 읽으시면서 내 중심 가치가 그리스도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당연히 이 장이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이 사라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내 중심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 핵심 가치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나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죽는 것에 대한 이해와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분 안에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매일 무너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것밖에 못하네. 나는 왜 또 이렇게 했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사람은 그 인생에서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끊어내고 믿음의 전진, 여기서는 진보라고 그랬죠.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 죄를 다루는 방식은 이 죄를 나에게서 끊어내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의 나라를 향할 것이고 아버지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난 이거밖에 안 되네, 내가 구원 받아 못 받아, 이게 아니라 해결해야지. 내가 누군데?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렸어.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의 죄는 끊어낼 문제지 그걸 끌어안고 자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육신이 죽기 전까지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죄를 끌어안고 자폭할 거냐, 아니면 죄를 끊어낼 거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도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말한 게 믿음의 진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어제보다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믿음의 진보가 한 걸음씩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와 그리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살아있는 그 기간이 열매를 맺는 기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을 사는 기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되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이고 어린아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살아오면서 누렸던 건 많이 있죠.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신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